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6절 한 절만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3주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지난번에는 호흡,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도는 능력이라고, 기도는 힘이라고, 영적인 힘이라고 지난 주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대화의 통로입니다. 오늘은 대화의 통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냐 하면 마치 별거 중인 부부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대화가 없다면 결국 그 부부가 한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대화가 없다면 그 부부는 결국 파경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화하지 않는 부부는 한 집에 살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그 부부가 무슨 행복과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 정말 함께 하며 함께 대화해야만이 서로를 알 수 있는데, 한 집에 살지만 서로 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들은 서로 모르고 사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영적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아무리 그가 입으로 하나님을 이제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이지 정말 자기 경험에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은 여러분, 겸손하게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여러분 권리예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기고만장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늘 듣고 자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부모의 새벽 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정말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듣고 자랐어요. 요즘 부모들은 자식에게 그렇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그 말씀을 그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너희들을 구해서 내가 심을 것이 뭐 있느냐, 그저 기도로 심는다. 여러분, 기도가 쌓이고 쌓인 집안에 대대로 기도가 쌓이고 쌓인 집안의 자손들은 정말 평탄해요. 삶의 굴곡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렇게 순탄하게 정말 물 흐르듯이 그렇게 넘어가는지. 그러나 기도가 쌓이지 않는 집안의 자손들을 보면 한 건마다
뭐 하나의 사건마다 걸려서 얼마나 힘겹고 힘들게 그것이 지나가는지 우리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새벽기도가 자녀의 평생 축복이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 말씀인데, 우리가 그럼 우리들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저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너무너무 열심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섬기고 구제하고 정말 자기 시간이라고는 조금도 개인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정말 인색할 정도로 아끼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힘겹게 섬기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뭐 적당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목사님, 남들은 대대로 몇 대 하면서 3대가 믿었느니 4대가 믿었느니 하는데 저는 당대 아닙니까? 당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심어놓은 것이 없으니 내 자식을 위해서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남들보다도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충성해야만이 우리 자손들이, 여러분 목사님 그 심어놓은 것 가지고 그나마도 조금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식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공부시켜 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고 나니까 정말 깨달은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고 영혼을 위해서 하늘에 쌓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쌓고 심은 것이 없으니 나라도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모가 기도하며 섬기며 그리고 정말 기도가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는 그 이제 자식들은 그 부모의 기도의 열매를 통해서 평생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여러분 정말 기도가 쌓인 가정만큼 평탄하고 삶이 행복한 삶이 우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 번 우리 목사님께서 간증하신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어머니가 평생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셨는데 꼭 새벽 기도에 갔다 오셔서 그 추운 날도 갔다 오셔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손들을 다 깨운다는 거예요. 당신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손들을 다 깨운다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씩 기도해 주는데 이명박 대통령님은 막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와서 자기는 얼마나 그 기도가 지루한지 그냥 꿈도 꾼다는 거야.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게 부모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것도 부모의 기도로서 이제 형제들이 잘 알고 보니까 다 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다 잘 됐더라는 거예요. 다 축복을 받아서 다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자기도 대기업의 사장이 되고 서울시장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 것이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인생에 있어서 다 놓쳐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인생에서 다 빼앗겨도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원수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이것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 기도의 특별한 권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의 이유는 어떤 거냐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이 기도의 특권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진실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혹 명예를 위해서도 여러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 위해서 당연히 구해야죠.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죄 짓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배를 두드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갖는 그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땅에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내 어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버는 목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건강 주셔서 여러분 뭐 합니까?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육체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깨끗게 하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해서 기도해서 뭐 합니까? 건강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죄 짓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건강은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쓰겠습니다. 건강 주십시오. 모든 목적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기도가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뻐할 이유가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상황이 금방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금방 나에게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오늘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상황이 말할 수 없는 우겨싸움과 답답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1시간, 2시간을 실컷 울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나갈 때는 알지 못하는 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나라를 봐도, 요즘에 이웃을 봐도, 나를 봐도,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요 앞에 불이 났잖아요. 그런데 몇 차가 다 탔어요. 몇 차가 다 탔어요. 그 몇 차가 다 타서 이 동네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잠을 잤는지 참 신기했어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내 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이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봐도, 여러분 이 나라를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신비로운 일이 없어요. 기쁜 일이 없어요. 좋은 일이 없어요.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 모든 정세가, 국내외 정세가 우리가 마음을 놓지 못하게 긴장을 갖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그 무기가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으며,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설 수 있으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으며, 내 영혼이 어떻게 반듯하게 설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에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망해요. 지금은 잘 되고 있다라고, 잘 되어져 가고 있다고, 잘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연일 방송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청와대 뜰에서 맥주 마시고 맥주 파티하고 커피 들고 정원을 거닐면서 우리가 회담하고 만나고 미팅하고 그런 것 봅니다. 그런 것 보면서 이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전 정부에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러면서 여유롭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면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영적 전쟁은 있지만 지금은 최악이에요. 지금은 전투의 전투, 영적인 전투예요. 이와 같은 모든 시국의 일들이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도대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무기는 어떤 거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이럴 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기도밖에 없어요. 곤고하고 궁핍하고 마음이 편치 않을 때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지금 되어지는 일들, 이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 이 환경에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마음 놓고 살 수 없고 마음이 편치 않은데, 답답한 것 투성인데, 참 신기한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기도만 하면, 와서 기도만 하면 하늘이 열리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확신이,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도의 위력이 아니고 기도의 신비가 아니고 영적인 신비가 아니고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시편 86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가 주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만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만큼 찬송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만큼 환난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우러러보며 늘 기도로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알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기쁘게 해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 기도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 영적 생활에서 정말 기도만큼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부르짖고 간구해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 정말 우리는 시편을 보면 그의 고백이 어떠하고 어떻게 부르짖고 어떻게 주님을 찾았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어떻게 주님을 만난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그는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밤낮 침상을 눈물로 띄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환난 날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좋아도 기도하고 슬퍼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전쟁에도 기도하고 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기고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으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오지만 그보다 먼저 내 영혼에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기쁨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여러분 왜 이런 기쁨이 오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영의 눈이 열고, 그리고 또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또 하나는 나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기도하는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기도하면 정말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내 영혼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신앙도 이기적이고 기도도 이기적이고, 그래서 그 기도도 그 출발점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 자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도와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자식이 잘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알지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만 내 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지만 누구 뜻대로 누구 원대로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이기심은 신앙의 출발점으로 쏘여야지, 우리 이기심이 신앙의 종착역까지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기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그의 영광과 그의 이름과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정말 기도가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점점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맞추어져야만이 우리가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 넓고 그리고 더 깊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식주의 노예된 삶으로부터 자유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의식주만 위해서, 그저 나만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넓고 하나님의 큰 은총과 하나님의 깊이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저 얕은 물에 찰싹이는 것처럼 그저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입는 육신을 벗어나지 못해.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성숙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때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가 아니에요. 이는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경험하는 기도를, 경험하는 영적 세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누가 아느냐? 기도하는 자가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누가?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무엇을 도우시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그분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설 수 없고 도무지 살 수 없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로 타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홀로 살 수 있습니까? 홀로 갈 수 없고 홀로 설 수 없고 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밤낮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힘들다고 하지 말고 지금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소원해야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만나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빛으로 조명하면 내 삶의 가장 은밀한 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선과 나의 거짓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면 내 삶의 가장 은밀한 곳에 도사리기는 나만이 알고 있는 외식, 교만, 거만, 자만, 위선, 거짓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아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들춰서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의 위선과 거짓이 보이고 나의 교만이 보이고 나의 거만이 보이고 나의 자만이 보일 때에 하나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외식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위선과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옵소서,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은 여러분 변할 수 없어요.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것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성령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먼저 무엇을 할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동합니다.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바로 기도여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자동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무엇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언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아주 모든 일상의 기도여야 돼요. 기도.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비와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에요. 10절.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신비예요. 신비. 비밀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심이 있지만 근심 중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것을 경험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심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할 때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든든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라고 할 때 두렵습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고 낙망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근심하고 환결 보면서 낙심하고 낭망하면 자기 영혼에 어떤 것이 오느냐 하면 침체가 오는 거예요. 침체. 그러니까 너희들은 침륜에 빠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장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게 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의 약속을 믿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같이 보이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세상을 이긴 자답게,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초라한 삶이 아니라 부유한 삶을 누리며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데 굳이 인생을 구겨진 인생으로 어둡고 불안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여러분 죄에 눌려서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둠 속에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하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능력을 기도하면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나 혼자 내 힘으로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나 이룰 수 있으시고 도우실 수 있으신 분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내가 정말 내 문제를 함께 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짐이 가볍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이 마음에 눌림이 있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나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캄캄했던 것들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마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앞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지옥 같은 이 세상이 천국 같은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정말 이 세상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제발 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환경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여러분 달라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가 주는 참된 기쁨, 참된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은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자기 말하고 그건 여러분 소용없어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결국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펼치는 사람은 인생의 쓴 열매를 맛보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서 정말 내 인생을 맡길 때에 내 인생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정말 기가 막힌 능력과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돈을 가지고 현찰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나는 가난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먹을 것이 없어, 나는 입을 것이 없어, 늘 근심하며 투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현금을 가지고 나가서 써보세요. 그러면 그 현찰의 그 가치만큼 우리는 여러분 소유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더위에 정말 여러분 영혼의 누수가 올 수 있어요. 비가 오니까 우리 목회실에 이렇게 막 어디서 뭐 선을 타고 뭐 이렇게 물이 쭉 배잖아요. 얼룩이치잖아요. 그게 누수가 생겨서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 누수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올 수 있는 거예요. 막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막느냐? 기도로 막아야 합니다.
이 여름에 덥다고 여러분 더워 하지 마시고, 더울 때 무릎 꿇어 보십시오. 더울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한번 꿇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그리고 정말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배를 성공하시고 기도로서 모든 문을 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을 합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함께 기도할 때에